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도 빨리빨리 막 빌레몬서는 어제 한 장 시작하자마자 끝났고 지금 뭐 이틀이면 해치우고 지금 이렇게 돼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교회에 쓴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쓰는 편지가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뭘까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회에다 썼나 보다. 그 사람 이름이 히브리인가? 이건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뭡니까?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칭이잖아요. 히브리 사람. 예전에 이스라엘을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겁니다. 근데 어디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로마 교회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로마 교회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 히브리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냐 하면요, 로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리고 박해가 시작됐던 것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가 시작되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염려거리고 모든 일이 다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무장시키는 편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워낙 다양한 문화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또 로마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장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얼마나 대단해요. 짜잔 나타나서 기쁜 소식도 전하고, 짜잔 나타나서 미가엘 같은 경우는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의 대장이잖아요. 천사 군인들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거의 하나님급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로마에 사는 믿음을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돈 아니면 안 된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융통성 있게 믿어야지. 이러면서 다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내 방식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이제 그만 다닐까? 이렇게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절에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네? 너도 예배 안 드려도 그만이야? 나도 안 드려도 무슨 일 없더라고. 너도 네 맘대로 사는데 나도 그런데?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 하지 말자 했던 일도 그냥 어떻게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어울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하나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벼랑 끝에 앞장선 게 아니라 벼랑 끝까지 내몰려 가지고 이제 신앙을 떠나냐 마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눈에 띈다면 이번 히브리서 말씀 통독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감동을 주십시오. 성령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굴복시키셔서 내 보고자 하는 것들을 가려주셔서 고집스럽게 내가 들으려고만 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깨뜨려 주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 우영민 집사님 지금 이제 진통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전에 우리 우 집사님이 이제 크레인, 초대형 크레인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는데 뭐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병원을 일주일에 지금 한 번 가고 오고, 뭐 치료비, 뭐 얼마나 좀 복잡해, 생활비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 그 직장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퇴직금도 정산이 되고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들도 좀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은 어떤 뭐 상황들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 집사님 마음에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내가 거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나 우리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막 마음고생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해도 그냥 벽을 보는 것 같고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문재원 집사가 믿음이 더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그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막 때를 쓸까? 법적으로 좀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정말로 또 가서 변호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노동청에 이렇게 고소하고 막 진행하면 다 받아낼 수 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문 집사가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소송하고 가서 때를 쓰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대견하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지난 주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편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게 똑같이 막 눈물도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딱 차갑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만지시는 은혜 가운데 똑같이 상황들을 호소하고 사장님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해요라고 그 상황을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그럼 통화를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 이제 월요일 날 통화가 됐고, 어쨌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과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 퇴직금의 50% 이렇게 주기로 하셨다. 문재원 집사도 더 받아낼 수 있는데 이렇지 않고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문 집사한테.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냥 우리의 믿음은요 근거 없이 그냥 우리는 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니까 싸우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해야 되면 가서 피 흘리기까지도 싸워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면 그 앞에 세워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뭘 하느냐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 방법을 간다. 이거 누가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그도 보고 우리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으니 인정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기도해야 될 게 어제 우리 안중상 목사님, 우리 이수진 사모가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고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석 좀 판정을 받았어요. 이석이 머리에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돌이 하나님이 참 돌을 그 자리에 딱 두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 이석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균형을 알게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막 돌아가고 현기증이 나고 우리가 코끼리 코 해가지고 막 돌아도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이석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박정원 권사님도 지난 주간에 이석 판정 받으셔가지고 이게 되게 힘드셨는데 이기고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 일이 자꾸 생길까요? 왜 이렇게 상황들이 답답할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는 아유 참 딱하다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이 막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어떡하지? 어쩌지? 이러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을 쭉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많아요. 뭐냐 하면요.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사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어떡하지?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희성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답이 없어요. 자꾸 막 근심이 쌓이고요. 염려가 막 쌓이고요. 생각이 막 점점 부정적이고요. 이래요. 근데요. 똑같이 상황은 그래요. 어떡하지? 길이 없네. 어렵네.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어디로 갖다 붙여요? 어떡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떡하지가 아니고 아버지 어떡하죠?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떡하지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어떡하지? 해보겠습니다. 어떡하지? 안 되고 어떡하지? 주님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몇 번 어떡하지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한 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지? 이게 믿음 없는 거고요. 어떡하지? 그럼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서 어떡하지? 이석 어지러우시겠다. 어떡하지? 폐암 사기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전히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하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5월에 효도잔치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저께 우리 이명희 목사님 제자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거든요. 근데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원주민 사역하니까 땅덩어리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캐나다의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캐나다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오데호, 캐나다하고 붙어 있는 호수인데요. 우리나라 남한을 딱 잘라가지고 들어가지고 미국의 그 호수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요, 우리나라 남한이 그 저수지 안에 들어가요.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도 오지에 들어가서 8시간 비행기를 타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오지인데,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딜 한번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차를 태워달라고 친구들하고 약속했다고, 어디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예배 드려야지 어딜 가냐고 이제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들이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조금 미루고 데려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집 나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진짜 삐뚤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아들을 거기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아빠 아들이잖아요. 나 아빠 아들이잖아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 네가 내 아들이지. 그리고 그 한마디를 책임지려고 데려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어떡하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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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지 않고, 어떡하지? 문제를 보지 않고, 어떡하지? 상황을 보지 않고, 어떡하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펼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까지 온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시대의 상황에 떠밀려가지 않는다, 휩쓸려가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 그 신앙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안 그러면 다 정도의 차이지, 결국은 다 이런 이유로 저런 상황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디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합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한이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요, 배고프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면에서 보자면 천사보다 다 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11절에 가르쳐 주세요. 우리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 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절절 매는 거예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걱정이 먼저 되고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고 또 뭐 암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 그러고 확 낙심이 찾아오고 그런 우리들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자유케 하시려고 그런 우리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약 시대로부터 특히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거룩과 부정이 있어요. 거룩함과 부정함이 있어요. 거룩함은요 부정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것 만지지 말려고 하고 만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정한 거 보지도 말라고 그러고 부정한 것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매 맞아가지고 죽었을 때 죽으려고 막 피 흘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레위인도 그 부정한 거잖아요. 죽음에 가깝기 때문에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말도 못 걸고 만지지도 못하고 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주의 일 해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 만지고 나면 다시 정함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피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부정이 만나면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그 정함이 깨지면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동네 바깥에 살게 하고 들어오면 돌을 던져서 쫓아내고 그래도 들어오면 돌 던져서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왜요? 부정이 들어오면 정한 것이 훼손되니까 깨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병 낫겠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져요. 그럼 예수님은 정하신데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부정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 그 여인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거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살 때에 부정한 것,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가 다 영향을 받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격 있게 하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속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정함이 내 안에 있고 거룩함으로 살 수 있고 그 담대함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한 것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부정한 것 앞에서 쫄지 마십시오. 병이 걸렸다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재정으로 인하여서 탄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는 통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알지. 나도 배고파 봤고 나도 아파 봤고 나도 힘들어 봤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나 완전한 인간으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제 어떡하지? 하지 말고 어떡하지? 하면 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떡하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서, 능력 없는 나를 보면서, 믿음 없는 나를 보면서 어떡하지? 라고 외치는 그 자리를 떠나서, 그 길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몇 번 어떡하지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주님, 우리 우영민 집사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이수진 사모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님이 모든 상황은,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